25장 이스라엘이 시딤 아카시아 숲에서 장막을 치고 머무는 동안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성관계를 갖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모압 여자들이 음란한 종교의식에 남자들을 초대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남자들은 모압 여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다. 이스라엘은 결국 부올의 신 바알을 숭배하는 의식에 참여하고 말았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에게 화를 말하셨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두 잡아다가 목매달아 처형하고 그들의 죽음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버려두어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날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지시했다. 여러분 관할 아래 있는 남자들 가운데 바알부올 숭배에 가담한 자들을 찾아 처형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회막 입구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 남자 하나가 모세와 온 회중 앞에서 자기 행동을 과시하듯 당당하게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가족의 장막으로 들어갔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바느아스가 그의 하는 짓을 보고 창을 쥐고 그들을 뒤쫓아 장막으로 들어갔다. 그는 창 하나로 두 사람을 꿰뚫었는데 창이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단번에 관통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퍼지던 전염병이 그쳤다. 그러나 이미 24,000명이 죽은 뒤였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아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나의 진노를 그치게 했다. 그가 나의 영광을 위해 나만큼 열심을 다했으므로 내가 질투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지는 않았다. 그러니 내가 그와 평화의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일러주어라. 내가 그와는 물론이고 그의 후손과도 영원한 제사장직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다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속죄했기 때문이다. 미디안 여자와 함께 처형된 이스라엘 남자의 이름은 살루의 아들 시므리였다. 살루는 시므온 지파 가문의 우두머리였다. 처형된 미디안 여자의 이름은 수루의 딸 고스비였다. 수루는 미디안 족속 한 가문의 우두머리였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는 미디안 사람을 적으로 여겨라. 온 힘을 다해 그들을 쳐라. 그들은 부올에서 생겼던 일과 그 일로 인해 전염병이 돌았을 때 처형된 미디안 지도자의 딸 고스비의 일로 너희를 꿰어 너희의 적이 되고 말았다. 68편 다윗의 시.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라. 그분의 원수들을 해치워라. 적들아 언덕으로 다름질 쳐보아라. 한 모금 담배 연기처럼 불 속에 한 방울 촛농처럼 사라지리라. 악인들은 하나님을 한 번 보기만 해도 자취를 감추는구나.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웃으며 노래하리라. 기쁨에 겨워 노래하리라. 하나님께 찬송가를 불러드려라. 온 하늘아 큰 소리로 외쳐라. 구름 타고 오시는 분을 위해 길을 깨끗게 하여라. 하나님을 기뻐하여라. 그분을 뵐 때 환호성을 올려라.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의 보호자, 그분의 거룩한 집에 계시는 하나님. 집 없는 이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시고 갇힌 이들을 자유의 문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나 반역자들은 지옥에서 썩게 하시리라. 하나님, 주께서 주님의 백성을 이끌고 가실 때, 주께서 광야를 행진하실 때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행진 중이시기 때문입니다. 행진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신의 산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오 하나님, 주께서 양동이로 쏟아붓듯 비를 내리시사 가시나무와 선인장 있던 곳이 오아시스로 변하고 주님의 백성이 거기서 천막을 치고 즐거워합니다. 주께서 그들의 형편을 낫게 하시니 가난뱅이이던 그들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시자 수천의 사람들이 기쁜 소식 외치네. 왕들이 달아났다. 거느린 군대와 함께 도망치는구나. 아낙네들 무사히 집에 돌아와 전리품을 나누네. 가나안에 은과 금을 나누네. 전능하신 분이 왕들을 쫓아내시던 날 검은 산에 눈이 내렸다네. 너 거대한 산맥 바산이여, 위대한 산맥 용의 산맥이여, 너희가 선택받지 못해 토라져 한탄하는구나. 하나님이 한 산을 택해 그곳에서 지내기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 산에서 영원히 다스리시리라. 하나님의 전차는 수천 수만대, 선두에 계신 주께서 전차 타시고 신의 산 바로 그 거룩한 곳에 내려오셨다. 주께서 포로들을 거느리고 지극히 높은 곳에 오르셔서 반역자들에게서 전리품을 한아름 받으셨습니다.
이제 주께서 그곳에 당당히 좌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께서 날마다 우리를 이끄시니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 하나님은 죽음을 속속들이 아시는 분. 주께서 원수들을 해산시키시고 그들의 두개골을 쪼개셨다. 하늘에서 행진에 나오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용을 동아줄로 묶고 깊고 푸른 바다에도 재갈을 물렸다. 너는 내 원수들의 피로 발을 적시고 내 집 개들도 내 장화에 묻은 원수들의 피를 핥으리라. 보아라, 행진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왕께서 성소로 행진하신다. 맨 앞에서는 가수들, 맨 뒤에는 악대가 뒤따르고 대열 중간에서 소녀들이 게스터네츠를 연주한다. 온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양의 샘이 흐르듯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보아라, 어린 베냐민이 앞에 나와 대열을 이끌고 귀족 복장을 한 유다 고관들, 수불론과 납달리 고관들이 그 뒤를 따른다. 오 하나님, 주님의 힘을 펼쳐 보이소서. 오 하나님,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하신 주님의 능력을 뽐내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주님의 성전은 예루살렘. 왕들이 주께 예물을 가져옵니다. 꾸짖으소서. 저 늙은 악어 이집트와 들소무리와 송아지들을, 탐욕스럽게 은을 바라며 다른 민족들을 짓밟고 싸우지 못해 안달하는 저들을, 이집트 무역상들이 주께 푸른색 옷감을 바치게 하시고 구스 사람들이 두 팔 벌려 하나님께 달려오게 하소서. 노래하여라, 온 세상의 왕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저기 하늘을 거니시는 태고적 하늘을 활보하시는 그분이 계신다. 귀 기울여 들어라. 그분께서 우레 속에서 외치신다. 우르르 꽝꽝 울리는 천둥 속에서 고함치신다.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높으신 하나님께 만세를 외쳐라. 그분의 광의와 권능이 소나기 구름처럼 거대하게 솟아오른다. 오 하나님, 위엄에 찬 아름다움, 주님의 성소에서 흘러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강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 오 주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15장 모압에 대한 메시지다. 모압 마을, 알이 폐허가 되었다. 야간 공격으로 잿더미로 변했다. 모압 마을, 길이 폐허가 되었다. 야간 공격으로 잿더미로 변했다. 디본 마을이 언덕이 자기 예배실로 올라간다. 거기서 울기 위해 올라간다. 느보와 메드바를 보며 모압이 슬피 울며 통곡한다. 다들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는다. 그들 상복을 입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 지붕 위로 올라가거나 마을 광장에 모인다. 모두 울음을 터뜨리며 비탄에 잠긴다. 헤스본과 엘르알레에 그칠 줄 모르는 큰 울음소리, 멀리 야하스까지 들린다. 모압이 흐느끼고 슬픔을 이기지 못해 몸을 떤다. 모압의 영혼이 떤다. 오 가련하기 짝이 없는 모압이여, 피난민의 행렬이 소알까지, 에글라 슬리시아까지 이어진다. 루잇 비탈길을 오르며 그들이 슬피 운다. 모든 것을 잃은 그들, 호로나임으로 가는 길에서 서럽게 운다. 니므림의 샘들이 다 말라버렸다. 풀이 시들고 싹도 막혀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다. 그들, 가진 물건 전부를 등에 지고 떠난다. 버드나무 개울 건너 안전한 곳을 찾으려고 안간힘을 쓴다. 모압 저녁에 가슴 저미는 울음소리가 울려 퍼진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애곡소리, 에글라임에까지 들리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애곡소리, 부엘엘림에까지 들린다. 디본의 뚝 위로 피가 흘러넘치는데 하나님께서 디본을 위해 더 큰 재앙을 마련하셨다. 사자다. 도망치는 자들을 끝장내고 남은 자들 모두를 해치울 사자다. 3장 내면의 아름다움을 개발하십시오. 아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남편에게 착한 아내가 되어 남편의 필요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이야기에 무관심하던 남편도 여러분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의 감화를 받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외모, 머리 모양, 몸에 걸친 보석, 옷차림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적인 마음가짐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개발하십시오. 내면을 온화하고 우아하게 가꾸십시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전에 거룩하게 살았던 여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이 아름다웠고 남편에게도 착하고 성실한 아내였습니다. 예컨대 사라는 아브라함을 보살피면서 그를 사랑하는 나의 남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도 걱정과 두려움 없이 그렇게 하면 사라의 참된 딸이 될 것입니다. 남편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권합니다.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되십시오. 아내를 존중하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는 여자이기에 여러분보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새로운 삶 안에서는 여러분과 동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동등한 사람으로 존중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을 때 요약해서 말합니다. 친절하고 인정 많고 사랑하고 자비로우며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항이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하십시오. 안가품하거나 냉소적으로 비꼬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이야말로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복덩어리가 되어 여러분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받아들이고 좋은 날 보기를 바라는 이여, 그대가 할 일은 이것이니 곧 악담과 험담을 삼가고 악을 물리치고 선을 장려하며 힘을 다해 평화를 추구하여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지켜보시고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등을 돌리신다. 여러분이 마음과 영혼을 다해 선을 행하면 누가 여러분을 방해하겠습니까?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여러분은 훨씬 더 복된 사람입니다. 고난을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다잡고 여러분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경배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방식에 대해 묻는 사람에게 할 말을 준비하되 최대한 예의를 갖춰 답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깨끗게 하여 사람들이 퍼붓는 욕설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깨끗함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벌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 그 모든 고난을 겪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아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힌 세대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노아가 배를 건조하던 기간 내내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물에 의해 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고작 몇 명, 정확하게는 8명 뿐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의 물이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그 물은 여러분의 살갗에 묻은 더러움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힘입어 깨끗해진 양심을 갖게 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물입니다. 예수께서는 천사에서 권세에 이르기까지 만물과 모든 이들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쥐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십니다.